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행적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어떤 부활과 관련된 부분을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극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비참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마다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때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소극적인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시고 망각하신 적도 없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일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사람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이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내신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그 계시를 깨달은 베드로가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다른 우상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본체이신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받은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점이 대단히 놀랍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받은 그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 말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돌연듯 불현듯 이 운동선수라든가 연예인들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최고의 인기에 있고 최고의 명예를 얻었을 때 돌연 은퇴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과 더 충격적인 일이죠. 그냥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언어로 보면 나는 이제 곧 망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내가 죽으러 간다, 멸망하러 간다, 다 포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나쁜 습관이기도 하고 이게 세상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한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반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꾸며대는 것이 보통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사실 반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습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참 많이 맞을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합니다. 제가 2개만 가지고 있으면 2개만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2개를 가졌으면 3개나 4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아주 잘 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부르실 때 어떠한 일을 버리시냐면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작은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작은 그 거리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심을 온전히 드러냈을 때 그때 바로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곧 망할 것이다. 기업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회사는 곧 파산에 이를 것이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저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막 이렇게 항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예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이 베드로가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이 사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씀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넘어지게 한다는 것도요. 돌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의 반석되었던 베드로가 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못 정하고 사탄에 매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하고 늘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요즘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물음이 요즘 저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정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은요. 지금은 많이 이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많이 약화됐지만 당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냥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학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따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습관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고 인격을 따르고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볼 때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예수님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 이끄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는 그 시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1장 20절인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이 제자 도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길이든 관계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럽니다. 이 버려두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문학자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력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성을 주장합니다. 이성. 인간의 사고만큼은 절대적으로 중립되어 있고 객관성이 있다. 이것처럼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온전한 이성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것처럼 모순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을 우상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을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전혀 다르게 사고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항변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역설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막고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네,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를 선포합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대로 행했는가, 믿음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해석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인자가 지금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 해석을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사탄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생각하면 그것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을 더 선호하고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 넘어갔습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최민식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인데 간단한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사별을 하고 이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 기업가인데 회장입니다. 아내는 잃었지만 젊은 가수 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인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그 요트에서 멋있는 그 애인과 이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애인이 살인을 당합니다.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체가 집중할 거 아니에요. 수사도 그렇고. 그런데 용의자로 떠오른 게 이 회장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세상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 집중을 하시네요. 그 모든 정황 증거가 이 딸을 살인범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어떤 목격자가 있는데 이 목격자가 USB를 가지고 있어요. 그 CCTV가 담긴 이 USB를. 그런데 이 회장이 자기의 무언가 범죄를 감추려는 듯이 막 그거를 감추다가 발각됩니다. 경찰한테 발각돼서 그 CCTV가 경찰에 넘어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딸이 죽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이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딸이 계속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딸이 계속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을 먹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CCTV가 담긴 그 USB 메모리를 그 경찰에게 이렇게 발각됐던 한 그 목격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USB에 뭐가 담겨 있냐면 어떤 지도가 있고 주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담당 변호사였던 그 변호사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고. 근데 필리핀 어딘가 항구인데 큰 창고가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이렇게 하고 열고 딱 들어가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사고가 났던 그 건물이 거기 실제로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엑스트라들을 고용하고 거기에 그 말하자면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애인을 죽인 것처럼 CCTV를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도를 해가지고 그 CCTV를 담겨 있는 그 메모리 칩을 빼앗기는 것까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사실을 이 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엄청 울면서 이제 아버지를 면회를 갑니다.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화가 침묵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가 술 끊고 잘 살아. 인간적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저한테 되게 그 여운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고 그 무대를 만들고, 물론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완전히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지만 사랑하는 딸,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애인이 죽임을 당하니 아픔도 불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자기가 범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좀 오버랩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뭐 이 아버지처럼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누가 막아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이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고도 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셨지만 강력한 걸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라는 이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된 것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가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죄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누명을 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주님의 길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꾸만 걸리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소리, 그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생각하면, 하늘의 일보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